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의심이라는 질병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 의심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고 믿어주고 또 서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싹트고 증오로 발전하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상실,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는, 갈등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불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반대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의심입니다.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좋다고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 주의를 맴돌다가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의심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을 믿음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미끄러질 수 있고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의심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약속에 대하여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채워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의심으로 채워져서 흔들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아직 제자들은 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다락방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은 제자들 차례인데, 그래서 이미 가룟유다는 죽고 1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니요, 샬롬,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제자, 함께 있지 못하고 밖에 있었던 도마라는 제자가 다시금 찾아왔을 때,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 10명의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그때의 도마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내 손으로 확인하기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의심으로 흔들리던 인생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25절 내가 직접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그 손에 직접 넣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도마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상당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 제자는 오늘날 현대 지성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는 도마의 기질, 도마의 성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독단적이고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숨어서 흩어졌다가 또다시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다른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오늘 도마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혼자 별도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독단적입니다. 의심도 강합니다. 10명의 제자가 분명히 보았다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접 만져보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예수님을 믿겠다.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 이것이 오늘 도마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의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도마가 자신의 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믿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나는 못 믿겠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자신의 의심을 표현했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안에 신앙의 의문점이 일어날 때에 표현하시라는 것입니다. 감추고 그런 척 넘어가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알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은데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의문점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토해 놓으시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도마는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그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어디 가신다고, 십자가 지신다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보리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다 아느니라. 그러자 모든 제자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그 거처는 어디라는 말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예비한 그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도마의 그 질문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을 통하여 오히려 도마가 더 선명한 예수님의 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샘터에서 모임을 하든지 기도 모임을 하든지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내가 어떤 신앙의 의문점이 있고 신앙의 의심이 들을 때에 그걸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늘 비판적인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회의주의자인가 봐.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의심과 신앙의 의문점을 표현하지 않아요. 아는 척, 믿는 척, 모두가 다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도마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귀중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의심이 일어나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번에 도마와 제자들 함께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만져보고 싶다 그랬지. 너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 그랬지. 너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싶다고 했지. 그래, 한번 해봐. 직접 내 손으로 해봐. 나를, 부활의 몸, 부활의 예수, 나를 한번 바라봐. 나를 한번 만져봐. 도마가 그렇게 추구하던 믿음의 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성경에는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졌다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의 의심이 믿음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반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서라. 이 말씀으로 도마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마가 의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24절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은 8일 후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만나 그들과 교제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도마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28절에 보면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도마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만져봐. 그렇게 원하면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스스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도마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믿음의 산봉우리가 보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예배드리며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며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에 3인칭으로 고백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3인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1인칭으로 고백하라고. 반드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1인칭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도마가 의심의 자리에 있다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그는 우리가 20장을 보았는데 21장 이후를 보면은 그의 인생, 사도행전 쭉 보면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도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이 찌른 그 창에 찔려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한 번 찔려서 죽지 않으니까 여러 번 도마를 찔렀다고 하죠. 그때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인도 동남부에 있는 첸나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도마의 순교의 역사를 자료로 이렇게 전시하면서 도마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 교회에 가면은 아예 예배당 입구, 현관 입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곳곳에 눈에 보이는 곳마다 도마의 신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고 믿음에 고백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도마가 변화되어서 믿음의 용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헌신했던 것처럼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성탄절에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니,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약혼한 요셉은 있지만 아직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가 예수를 낳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아멘하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마리아도 어려웠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히 가능하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조용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상의 의심의 날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겠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신케 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정말 쉽게 믿을 수 있고 그냥 바로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75세의 부름을 받고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야기를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 문 곁에서 듣고 있다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요, 사라를 불러요. 너 웃었지? 그랬더니 사라는 또요, 당황해서 저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그래요. 너 웃었느니라. 너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는 너 웃었느니라 이 얘기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 웃었어? 너 비웃는 거야? 너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너 내년에 아들 주는 거 취소. 그리고 떠나둘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너 웃을 수 있어. 그래, 웃을 수 있어.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약속한 것이기에 내가 내년에 분명히 아들을 준다.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웃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도마가 믿음의 사람으로 의심하던 자리에서 믿음의 산봉우리가 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져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져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